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기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피할 수 없는 관계, 감당하기 버거운 책임감. 우리는 이것을 흔히 운명의 짐이라 부르며 그 무게에 한숨 쉬곤 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며 한 번쯤은 마주하고 씨름해야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운명의 짐을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탐색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지혜롭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듯한 이 짐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소중한 가르침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고통, 불행, 원치 않는 책임감. 우리는 종종 이것들을 운명의 짐이라 부르며 한숨 쉬곤 합니다. 과연 이 짐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운명의 짐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마주하며 내려놓는 길을 탐색합니다. 까르마, 무상함, 연기법, 그리고 팔정도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지혜를 통해 삶의 짐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하시죠. 모든 짐들이 사실은 성장의 발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펼쳐지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과 환희도 있지만 때로는 막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짐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는 이 짐들을 운명이라 부르며 체념하거나 때로는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 짐을 언제까지 짊어져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 바로 이 고통과 짐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 운명의 짐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받아들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1. 운명의 짐이란 무엇인가? 까르마와 집착의 그림자. 우리가 느끼는 운명의 짐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짐의 근원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까르마의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까르마, 즉 업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업은 단순한 숙명이나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인 에너지 혹은 결과 자체를 의미합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업의 과보는 마치 씨앗을 뿌리면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짊어진다고 느끼는 운명의 짐은 어쩌면 알 수 없는 과거생 혹은 현재생에서 우리가 지었던 어떠한 행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처벌하려는 신의 행위가 아니라 인과라는 자연스러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짐이 내게 찾아왔다면 그것은 과거의 어떤 인연이 지금 여기에서 열매 맺은 것임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지혜는 시작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벌이 아니라 수용해야 할 결과이자 지혜로 배워야 할 가르침이 됩니다. 둘째, 집착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짐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가래, 즉
욕망과 집착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상황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그 상황 자체의 객관적인 무게보다는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거나 내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피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집착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늙고 병드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무상한 현상이지만 우리는 늙음과 병듦을 거부하고 젊음과 건강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짐으로 인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연이 영원하리라는 기대와 그 사람을 영원히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집착이 상실의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덧없다. 집착하는 자는 고통받는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짐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박힌 집착이 그 짐을 만들고 키워왔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짐을 외부의 존재로 여기지만 사실 짐은 우리의 욕망과 그 욕망이 좌절될 때의 반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운명의 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무상함과 연기에 취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운명의 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무작정 짐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재행무상의 통찰로 짐을 바라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짊어진 무거운 짐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영원할 수 없듯이 고통과 짐 또한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무상함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짐 속에서 언젠가는 이 상황이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는 것으로 보라. 머무르는 것을 머무르는 것으로 보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영원한 나 자신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현상으로 관찰하는 지혜를 줍니다. 짐은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일 뿐 우리의 전체가 아닙니다. 짐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짐꾼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재법무화와 연기법으로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나 너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잠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듯한 짐 또한 수많은 인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홀로 뚝 떨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짐이라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짐이 생겨난 원인과 그 짐을 겪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왜 나만 이런 짐을 져야 하는가? 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에서 벗어나 이 짐은 어떤 인연으로 인해 생겨났는가? 이 짐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는 지혜로운 질문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짐은 고통의 원인인 동시에 깨달음을 향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처작주의 마음으로 내가 주인이 됩니다. 불교 선종의 가르침인 수처작주는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상황을 주도적으로 바라보고 대처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운명의 짐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짐에 압도되어 희생자인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처작주의 정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짐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나의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이 짐 속에서도 나는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떤 성장을 이룰 것인가? 짐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짐에 대한 나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율성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짐이 나를 끌고 다니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짐을 지고 가면서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3. 운명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팔정도와 자비의 실천. 운명의 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내려놓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는 고통의 짐으로부터 벗어나 해탈로 이르는 구체적인 수행의 길입니다. 특히 정념과 정사유는 짐을 내려놓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첫째, 정념과 알아차림으로 짐을 관찰하고 흘려보냅니다.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을 두어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판단 없이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 감정과 생각을 억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아, 지금 내가 슬픔을 느끼는구나, 내가 이 상황을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러한 알아차림은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해줍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듯이 내 마음속의 잡념과 짐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그저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짐이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약해지고 짐 자체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정사유로 바른 생각의 습관을 들입니다. 짐에 대한 우리의 고통은 대개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항상 불행해.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없어. 세상은 불공평해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정사유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짐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연습입니다. 이 짐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짐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짐을 통해 나는 세상의 다른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 큰 공감과 연민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건설적인 생각은 짐의 무게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그 짐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깨달음을 얻는 계기로 삼게 합니다. 셋째,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품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하거나 세상에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푸세요. 이만큼 힘든 짐을 지고도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잘 견뎌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들의 아픔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보시와 회향의 마음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짐 속에서 얻은 교훈, 경험,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의 원천으로 삼고 나누어 줄 때 그 짐은 더 이상 무겁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빛나게 하는 귀한 공덕으로 승화됩니다. 넷째, 염불과 기도로 마음의 힘을 기릅니다. 불안하고 지쳐 짐을 내려놓을 힘조차 없을 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이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훌륭한 방편이 됩니다. 꾸준한 염불과 기도는
마음속에 평화와 에너지를 충전하고 짐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4. 짐을 넘어선 자유 홀로서기의 새로운 의미. 운명의 짐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내려놓는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내면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자유는 짐이 사라진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에 얽매이지 않고 짐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 열반의 길입니다. 홀로서기의 두려움, 상실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또한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서 찾아오는 운명의 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도적인 무게에 주저앉지 않고 무상함 속에서 희망을, 집착 없음 속에서 자유를, 그리고 자비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짐이 없는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짐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욱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고 우리 내면의 부처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스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삶의 길목에서 만나는 모든 운명의 짐은 우리가 지나온 인연의 결과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놓인 성장의 발판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짐을 짊어진 채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짐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다루며 결국은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 운명의 짐이 찾아와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만 여기기보다 우리 안에 지혜를 발현할 기회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는 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짐을 지고 가는 동안에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지혜로운 힘을 믿으세요. 그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